할렐루야. 아유. 찬양 인도 너무 좋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어 찬양하고 아랍어 찬양까지. 이야, 저는 아랍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랍어 찬양을 처음 들었어요. 이야. 예. 저는 방금 소개받은 정규채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처음 간 것은 2013년도에 갔어요. 2013년도 4월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9년 돼 가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저는 이스라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이스라엘 옆에 팔레스타인이라고 있고 또 이스라엘 안에도 유대인만 있는 것이, 이스라엘 안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랍인도 있고, 예.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옆에 또 팔레스타인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은 것을 배우고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크게 보면 이제 중동이라 그러죠. 그죠? 중동에서 하나님께서 최근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런 것도 이제 나누겠지만, 그 전에 오늘은 제목이 성삼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누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다음에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도록 하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부터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바로 카바 베셈 아도나이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쪽을 떠나셔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있던 사건을 기록한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얼마나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가, 사랑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깊게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든 성경은 다 유대인들이 썼어요. 그죠?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가죠.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 누가예요. 물론 누가는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유대교를 잘 알고 어쩌면 유대교로 개종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본 출신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인 마태, 마가, 요한, 바울, 베드로 이런 예수님의 12제자나 바울 사도나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이 아닌 이 누가가 더 깊이 예루살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제가 얘기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구약은 빼놓고 신약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누가 가장 많이 썼느냐? 바로 이 누가예요. 사실은 마태가 제일 많이 써야 되죠.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이에요? 유대인을 보기 위한 복음이잖아요. 마태가 제일 많이 써야 되는데 마태가 12번을 썼는데 누가가 21번인가 썼어요. 예, 그리고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잖아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내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0번 가까이인가 썼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왜 이렇게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도 훨씬 많이 썼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참 감사해요. 이 누가는 우리 이방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전부 유대인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딱 한 사람 누가를 뽑아가지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했는데 이 누가가 우리 이방인을 대표한 누가가 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다른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깊었다는 거예요. 이제 증거를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아마 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여기서 느낄 수 있죠. 부모들이 자식을 정말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은같이 그렇게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엎은 손가락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이 또 하나님 다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모든 도시를 사랑하지만 특별히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유일해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편해. 우리 하나님은
편애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참 이런 표현을 좀 써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특별히 편애하세요. 편애. 이제 편애하는 이유가 있죠. 편애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가장 깊이 공감했던, 알아줬던, 알아봤던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거예요. 이방인 누가. 그래서 이제 이 누가는 누가복음 19장에도 예루살렘에 대한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 예루살렘이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못 알아보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가슴 아픈 것을 표현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 19장 38절도 보면은요, 누가복음 19장 3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8점을 보면은, 38절이 아니라, 41절부터 44절까지,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이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신 거예요.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여기 뭐라 그러세요? 우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우신 적이 몇 번 없어요. 그죠? 사실 여기 말고 딱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다, 그 말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어디,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이거 이제 이때가 종려주일이에요. 이름 이스라엘에 와보신 분은 베다니 감람산에서, 그죠? 벳바게에서 이제 그 성을 향해서 내려가시다가 한 100m 정도 내려보면은 그 예수님이 우셨던 장소에 지금 눈물교회라고 있어요. 눈물교회. 예, 그죠? 알죠? 예, 이게, 눈물교회가 있는데, 라틴어로는 좀 어려운, 주님이 우셨다, 해서 도미누스 플라비우스, 그런,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눈물교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교회사가 예쁜 교회를 지어놨어요. 그 교회의 제일 꼭대기에는 눈물병이 있어요. 눈물병이 4개. 예? 근데 저 예수님께서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랑하셨는데 그들이 몰라보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우시면서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평화에 관한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날이 43절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흙더미를 쌓는다 그런 말이에요.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평화를 알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여러분 41절에서 보면은 너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오죠? 그죠? 42절에 너도 했고, 내 눈에 내 원수들이 너를 둘러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네가 몇 번이 나오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이나 나와요. 이 짧은 세 구절에 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예루살렘의 관계는 아주 개인적인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예요. 아주 특별한 관계죠. 그렇게 이제 여기 19장에 그런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또 한 번 더 나와요. 21장 20절에
그 다음에 좀 넘겨보면 21장 20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20절부터 읽을게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밟히리라.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며칠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이제 돌아가실 거예요. 우리 그죠?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피 흘리고 살을 찢기시고 돌아가시고 그 고통 그것을 아시고 있잖아요. 본인은.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괴롭지만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기의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자기 혼자 짊어지면 되니까. 비록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마음에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인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자기보다 더 끔찍하게 더 고통스럽게 죽을 멸망할 그 예루살렘 사람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울지 않을 수가 없죠. 한 40년 후에 한 세대 후에 일어날 일인데 역사적으로는 그 죽는 것도 그냥 예수님도 막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시고 살찜이 떨어져 나가시고 기진맥진하시고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셨지만 40년 후에 자기 백성들이 더 끔찍한 모습으로 굶어 죽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는 일이 일어났어요. 양식이 없어서 군인들이 포위를 하니까 그런 죽을 자기들의 백성을 볼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은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모르는구나. 물론 소수는 알았어요. 그죠? 예수님이 12제자나 120문도 나이 성령을 부어줬을 때는 3,000명 5,000명도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만왕의 왕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면 수만 명 많으면 한 수십.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특히 예루살렘의 제사장이나 민족적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아니야. 저긴 창녀의 아들이야. 사생아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거부를 한 이것이 대가를
그 벌을 받을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을 이 누가는 너무나 잘 알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마태나 마가나 요한에게는 찾아보기 힘든 이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표현들이 이 세 군데나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은 모든 국민을 대표하죠. 뭐 거기는 한국도 들어가고 일본도 들어가고 중국도 들어가지만 그것은 나중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일단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이 특별한 거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어요. 동일시.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옛날에 이제 자식들이 많으니까 자식들이 12명이 있다 그러면은 부모가 집에 불이 나가지고 12자식 중에서 한 명만 딱 구해내야 된다 그러면은 다 구해낼 수 없으니까 딱 한 명만 구해내야 된다면 보통은 이제 장남을 구해내겠죠. 모르겠어요. 장남 아니면 막내를 구해내겠지. 네? 자기가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예요. 네 목숨과 내 목숨이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야곱에게 있어서 이런 아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막내 베냐민. 그죠? 다른 요셉은 이미 이제 팔려서 애국 가 있고 첫째 아들부터 10째 아들은 아들 취급도 안 했어. 이 야곱은. 요셉하고 베냐민만 아들인 것처럼 했다니까. 이 야곱이 좀 잘못했지. 편애를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뭐 할 수 없어요. 인간이니까. 그래서 저기 양식 얻으러 보낼 때 10아들만 보냈어. 베냐민은 자기 옆에 끼고 있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도 데려가야 된다니까 안 돼. 처음엔 안 된다 그래. 이 아이의 목숨과 아버지의 목숨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창세기에. 그것처럼 우리 이 예수님과 이 이스라엘 사람은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 과거로 말하면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난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또 이 고난은 앞으로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후에는 자기와 똑같게 이 엄청난 참혹한 죽음과 멸망을 당할 것을 미리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 민족으로 쓰임을 받는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하죠. 하나님 앞에서. 특권도 받았고 보통 이방인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특권을 많이 줬어요. 몇 개나 준 줄 알아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최소한 8가지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은 장자라고 말이야. 권리를 다른 차자들한테는 안 주는, 동생들한테 안 주는 8개나 줬다니까. 우리 여러분 성경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세요. 4절 5절. 신약성경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보면은 9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첫째 양자됨, 둘째 영광, 셋째 언약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약속도 하나가 아니죠. 약속들이 있고, 그 7개,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7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상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8가지예요. 그죠?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 조상들, 그리스도.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은 잘 안 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은 많이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라고.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얘기되겠는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란 말씀은 큰일 나요. 하나님 아들까지는 좀 봐줄 수도 어떤 때는 있어. 왜냐하면 유일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이건 완전히 성경에 보면은 무슨 죄라 그러냐면은 참나마도다, 신성모독이다 이거예요. 이건 돌로 쳐 죽여도 돼. 우리 이방인들은 옛날부터 우상을 섬기고 많은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뭐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은 신이 아니에요. 우상들은 하나님만 한 분만 신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자라나면은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게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니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 예? 이거를 어릴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면 이건 처음부터 이거는 네? 이거는 완전히 이방인이 되는 것이고 그 이교도가 되는 것이고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신이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예를 들면 예수님을 왕 중의 왕이다. 그까지 인정하고 그것도 사람이니까. 슈퍼맨이다. 메시아. 오케이. 좋다. 슈퍼맨이 그 위대한 왕이고 능력 있는 왕이다까지는 봐줄 수 있어.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이라 하면 그때부터는 못 봐줘요. 그럼 봐주면은 그거는 자기들의 그동안 쭉 배워왔던 신앙에 어긋나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믿기가 쉬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성경에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물론 그 주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게 성부 하나님인지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지 좀 애매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눈에 보면은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쓰고 있거든요. 엘로힘 복수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창세기 보면은.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따라 어떤 때 단수를 써요. 어떤 때는 복수를 쓰고 어떤 때는 단수를 쓰고. 우리는 이제 그 비밀을 알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냥 복수로 쓰고 어떤 때는 단수로 쓴도 이해가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왜 성경에 단수로 안 쓰고 복수로 썼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너무 좁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 하나라고 하는 개념은 딱 하나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둘이 하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부부는 둘이 하나잖아요. 그죠? 그 개념이 이 사람들은 조금 잘 안 들어가는 모양이야.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가 이야기 좀 옆으로 빠졌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특별한 혜택을 8가지나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요, 사실 우리가 자화자찬하면은 조금 안 좋잖아요. 그죠? 남이 나를 칭찬하게 해야지, 자기가, 내 잘났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약간 낚여보잖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 이스라엘이 잘났어. 이런 표현은 잘 안 써요. 근데 딱 한 군데는 우리 이스라엘이 잘났어. 알아줘. 그런 데가 나와요. 그게 로마서 3장이에요.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유대인이 낫대.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빼고요.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이방인 너희들 우리 유대인이 얼마나 잘난 줄 알아 몰라. 그러면서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범사에 많대. 유대인이 낳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범사에 많다네. 참 우리 식이 나죠. 식이 나. 하나님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많게 하세요? 범사에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물론 또 우리 살아있는 우리 걸어다니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 넘어질 때도 있고, 그죠? 변덕이 심하잖아요. 그러나 딱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래도 착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유대인들한테 맡겼다고요. 유대인들한테. 딱 하나 예외. 누가 빼놓고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고 그것을 필사하고 보관하고 지금까지 내려오게, 그걸 유대인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엄청난 특권을 주고 잘나게 만들고 머리도 좋게 만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탁 맡겼어요. 우리 하나님 공평하죠? 그죠? 예를 들면 이건 좀 그렇지만, 예를 들면 저기 뭐 이상한 나라, 뭐 무슬림 국가의 어느 뭐 방글라데시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맡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내가 비하발언을 해서 미안한데 그 나라를 똑똑한 민족에게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죠? 전 세계 인구의 지금 전 세계 한 1,400만 명 정도예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한 70억 조금 넘는데,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유대인이 1,400만 명이라 그러면 프로테지로 0.2%예요. 1%도 안 돼요. 그죠? 근데 이 0.2%, 1%도 요 유대인이 전 세계 지금까지 노벨상 얼마나 많이 가져간지 알아요? 한 20%는 유대인들이 가져갔어요. 물론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을 때가 많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가져갔다니까. 인구는 0.2%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의 20%는 유대인들이 가져갔죠. 그리고 우리 이정 목사님 이제 뒤에 계시지만,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났는지, 마이크로소프트, 뭐 또 페이스북, 뭐 좋은 것들은 다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과학자, 예술가 등등 하나님께 유대인을 꼴이 되지 아니하고 머리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고 특별한 책임을 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이 언약을,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시내산에서 그렇게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네 언약을 지키면 꼴이 되지 아니하고 머리 될 것이다 말이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열방을 중보하는 민족이 될 것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열방에게 가르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고 머리가 된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벌을 주는데 보통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하나님은 장자한테는 2배로 주고 상도 2배로 주고 기업도 2배로 주고 벌도 심판도 2배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공평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채찍을 우리가 큰아들한테 더 많이 장자한테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어? 동생들보다는 장자한테. 그처럼 이스라엘한테는 하나님께서 매를 더 회초리를 더 탁 때리신 거예요. 가장 말 안 들으면 보통은 하는 게 처음에 이제 기근을 내리셔. 기근 내려도 해결 안 하면은 그다음엔 전염병. 이그래도 해결 안 하면 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이 무슨 백성이라 그러죠? 목이 곧은 백성이 더 큰 막대기를 때리는데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제일 마지막으로 드는 채찍이 이제 군대가 보통은 물러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버려. 그 땅이 땅을 토해낸다 그랬어요. 사실은 땅이 그 땅을 살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지만 거기서 못 살고 전 세계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흩어졌는데 흩어지는 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좀 봐줬다가 70년 만에 한번 봐줬죠, 그죠? 예, 주전 586년에 한번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해서 갔다가 그때는 하나님 불쌍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AD 70년에 망했을 때는 하나님이 70년이 아니라 700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1700년이 지나도 안 돌아오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버렸나? 하나님 이스라엘 버렸어. 이방인 교회들은 좋아해서 동생들은 이제 우리가 형 대신으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1878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근데 이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시고 한 40년 만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해서 전 세계로 이제 흩어졌는데 70년 만에 돌아오면 아니면 700년 만이라도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1878년 만에 물론 그전부터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나라는 1878년이 지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고토로 이제 돌아오게 해가지고 지금은 사실은 절반이 전 세계 인구 1,400만 명 중에서 절반이 이스라엘 본토에 돌아왔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는 지금 한 900만 명에 한 95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700만 명이 이제 유대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700만 명은 미국이나 카나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한 200만 명 정도는 아랍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다른 이제 민족들이 있는데,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는 게 중요하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라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나라가 없으면은 우리 기독교인도 지금 나라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대한민국이 있어야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우리가 뭘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 흩어져가지고 나라가 없어도 일제 35년 동안에 일본이나 만주나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가 어려워요. 그죠? 우리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그래서 나라가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든 안 믿든 일단은
돌아오게 해서 나라를 만드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1948년에 독립할 때 이스라엘에 나사렛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믿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요 23명 23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알리아라 그러잖아요. 알리아는 우리가 그냥 이민이에요. 이게 이민인데 우리가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일단 이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전쟁을 여러 번 하는 과정에도 망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는 영적 알리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들이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48년부터 특별히 1967년 6.1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한 이제 500명, 1000명 정도가 됐어요. 근데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몇 명이나 됐느냐? 그 700만 명 중에서 0.5%, 한 3만 5천 명 정도가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3만 5천 명. 우리 한국에 뭐 예를 들면 큰 교회, 명성교회 교인들마다 안 될 수도 있지만 23명이 그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지난 7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영을 부어주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새 민족을 택하셨어요. 바로 우리 한국 민족. 다음에 중국 민족. 다음에 인도네시아 민족.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좀 이상하죠? 그죠? 한 20, 30년 전에만 해도요, 인도네시아는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물론 거기는 본토인뿐만 아니라 화교라 그래서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 중국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중국인뿐만 아니라 그 본토인들 중에서도 많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인도네시아는 옛날에는 여권에 여행 금지 국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여행 금지 국가가 있었죠? 그처럼 인도네시아 여권에는 이스라엘이 여행 금지 국가였어요. 왜냐하면 무슬림 국가예요.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신자를 가지고 있어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율로 많지만 국민 수가 예를 들면 10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인도네시아는 한 2억 명이 되니까 그 중에 뭐 한 8, 90%가 무슬림이니까 세계 단일 최고의 무슬림 국가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그래서 못 가게 한 이스라엘하고 이슬람 국가는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재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몇몇 나라 아랍에미리트나 다음에 바레인 다음에 모로코 이런 나라들하고는 이제 관계가 좋아졌지만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가 인들이 성지순례를 이스라엘 올 수 있게 돼가지고 엄청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 몇 년 전부터 이스라엘 오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이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오기 전에는 성지순례를 어디로 온 줄 알아요, 여러분?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에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오산리 금식기도원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70년,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가 막 일어나고요.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놀랍게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들면 뭔지 알아요? 다른 나라 교회는 못하는 것이 한국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우리는 부르짖는 게도 뭐 쉽잖아요. 그죠? 주여!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주여! 이 정도는 못할지 몰라도 그냥 주여! 뭐 주여 삼창 하면은 그냥 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이걸 못해요. 이상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는 이 한국의 통성기도가 돌파력이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아는 거야.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조용히 묵상기도하거나 그냥 조그만 소리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팍팍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지금 국제 모임에 가면은요, 응? 우리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 서양 사람들 어떤 사람은 주여라는 말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주여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영어로 로 그런 기도가 있어요. 예, 그게 우리가 자랑할 만해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지. 그다음 두 번째,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 있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한국 민족에 특별한 은사를 준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부터 우리는 새벽에 어머니들 일어나서 정한수 뜯어놓고, 그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게 습관이 되니까 새벽 기도 문제 없어요, 우리는. 물론, 교인들은 10%밖에 안 하지만, 그 10%가 어딥니까? 어쨌든지 간에,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쓰는 민족, 중에 하나라고 그럴게요. 우리가, 그럼 너무 또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한국 민족이에요. 한국은 기만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탁 순종해서 나가고, 이스라엘 가라 그러면, 네! 그동안 많이 했고, 지금도 그런 젊은이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교회,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교회가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크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한 8년 있다가 작년 7월에 들어왔는데, 들어오기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야, 우리 축호전도 한번 해보자. 사실 이스라엘은, 보통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도 뭐 우리보다도 뭐, 성경도 뭐 저 잘 알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쫄아가지고 안 했는데 아주 열심히 있는 몇몇 사람만, 무슨 전도라 그러죠? 거리에서 노방전도, 성경이나 쪽복음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을 했어요. 그러나 축호전도, 아파트에 집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것을 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물론 특별한 선교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면은 그 사람들은 뭐 사실은 샬롬 정도밖에 히브리어도 못해. 근데 이제 전도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분이 요령을 가르쳐 줘가지고 이제 전도해서 이사야서 53장도 나눠주고, 뭐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해서,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이나 공간복음도 나눠주고 했는데, 이분이 우리 한국에서 오는 이제 단기 선교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번 축호 전도 합시다 그래가지고 축호 전도 훈련을 했어요. 선교사들이 전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축호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지금 아파트에 뭐 문 열고 들어가기도 힘들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 놀랍게 일단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서 또 문을 이제 안 열어주는 사람도 있는데 문을 열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하나님 없다고 믿는 사람도 많아요. 세속인이라 그래요. 종교에는 한 15%, 그 중에 중간적으로 되는 한 전통인이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성경을 조금은 배우거든요. 그 중에 특별히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은, 이거 대제사장의 기도, 축복 기도잖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
최 목사님이 한번 대제사장이시니까, 역할을 하시니까, 민수기, 6장 24절,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천천히 큰 소리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노래로 나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게 노래를 부르니까요, 사람들이 가만히 그 노래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조금만 열어주다가 문을 활짝 열어주고 들어와가지고 냉수를 한 잔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여름이었거든요. 5월달, 6월달부터, 4월달부터는 이제 듣기 시작하는데 5월달에는 맷집 돌면은 목이 말라요. 근데 물 한 잔 주는 게 예수님께서 냉수 한 잔 주면 어떤다 그랬어요? 기억하신다 그랬잖아요. 야, 내 그 말이 꽉 느껴지더라니까. 이 냉수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걸 하면은 들어오시라 그러면서 냉수를 한 잔 주고 어떤 사람은 이제 과일도 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쟤는 이제 6번 하고 왔는데 매주 금요일 날 2시간씩 했어요. 한 7번 채우고 싶었는데 이제 비행기 타야 되기 때문에 못 왔는데 한 8번 했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가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데 또 아마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말하기를 사실은 인터콥 출신 유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자기가 10년 전부터 이런 비슷한 사역을 했는데 최근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마음이 굉장히 열린다는 거예요. 예. 돌짝밭이 이제 점점 좋아진다. 옥토가 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우리 한국인이 쓰임 받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축호 전도가 일어나고 노방 전도는 노방 전도대로 또 간접 전도는 간접 전대로 우리가 일어나도록 지금 매주 토요일 날 저녁에 1시간 동안 벤 예후다 거리라고 아시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벤 예후다 거리 우리나라 명동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한국 예루살렘 중앙교회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하고 또 선교사들이 모여서 한 3, 40명 모여가지고 찬양을 해요. 벤 예후다 거리 찬양 토요일 밤에. 그러면 거기에 유대인들하고 이제 지금은 관광객을 없지만 옛날에는 관광객들이 둘러싸가지고 그 노래를 들어요. 한국어로도 하고 뭐 영어로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고. 옛날에는 좀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지금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18세 이상은 전도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다고 뭐 추방하지는 않고 비자가 만료되면은 뭐 비자를 연장해주지 않는 식으로는 하지만 그건 나가시오 이렇게는 안 해요. 이제 저간 그런 일들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 선교사들을 한국에 이스라엘에는 한국 교회를 쓰고 있어요. 이 일이 계속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은 감사하겠고 이제 저는 그렇게 우리 한국 선교사 임원들의 임원으로 너무 시간이 많이 됐나? 한 10분 내로 마치도록 할게요. 재밌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공부는 예루살렘에서 하면서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을 선교사 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서 임원 역할을 오래 했고 이제 금년 2월 달까지는 제가 회장을 3년이나 했어요. 그전에 부회장도 하고 나이도 많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 주 개인 사역은 어디로 가서 했냐면 베들레헴에 가서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저는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곳에서 베들레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 베들레헴은 어떻게 보면 관광도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은 반드시 베들레헴에 오죠. 예루살렘에는 예수님 그 무덤 교회가 있어요. 거룩한 무덤이라 그래서 성묘라 그래요. 성묘교회가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거룩한 예수님의
그 무덤교회, 부활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랍 사람들은 그걸 부활교회라고 해요. 부활교회란 말이 더 좋죠. 근데 영어로는 거룩한 묘교회, 성묘교회라 그래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도 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고 팔레스타인이라의 베들레헴의 탄생교회가 있어요. 이제 그 탄생교회에, 가까운 곳에 이제 제가 도와주는 현진 교회가 있어요. 현진 교회. 그 교회에서 이제 화요일 날은 예배 드리고 일요일 날은 자기들 교회 가야 되니까 이제 거기도 수요 예배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를 대신하는 그런 이제 화요 예배를 하고 있고 목요일 날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 관광도시 이야기. 근데 관광도시가 중요해. 호텔이나 식당이나 운전기사나 그 가이드 이런 사람들이 올 스톱이 된 거예요. 코로나가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아랍인 동력자가 와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랍 사람들, 베들레헴 사람들 특별히 너무 힘들다.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 내가 한번 내가 한국에 있는 후원자들이나 후원교회에 연락을 해보지. 근데 한 1,000만 원 보내준 거예요. 물론 저는 제 가족도 하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한 4만 원짜리 쿠폰을 다 식품 쿠폰을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 교회에 한 20명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수입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동력자가 가가지고 이게 식품 쿠폰을 주니까 당신들은 천사다. 냉장고 문을 열면서 이 냉장고를 봐라. 텅텅 비어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굶어 죽을 굶고 있는 판인데 당신들이 이렇게 이분들이 한국 교회에서 온 헌금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증거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돈만 보내줬을 뿐만 아니라 당신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용기를 내라.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해라.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지만 제가 보니까 그래도 중산층 이상은 아직까지는 별로 영향이 없어. 뭐 자영업자나 이게 소득 밑에 사람들은 서민들은 어렵지. 뭐 이렇게 온누리교회나 명성교회 같은 이런 우리나라 중산층 또 부자들은 많잖아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래서 헌금이 많아. 제 동생이 어떤 교회 장로건 이제 큰 교회 거기는요 여름 수련회를 했는데 지출은 없으니까 교회에서 뭐 주로 주무라고 그러니까 나가는 돈은 없고 헌금은 막 옛날보다 더 많이 들어왔대. 그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헌금이 더 교회 돈이 더 많대.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작은 교회들 목사님들 뭐 100명인가 200명 불러가지고 어떤 사람 교회는 100만 원, 어떤 사람 200만 원 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도 해외는 우리 뭐 200만 원만 도와주면 거기는 뭐 큰 돈이거든. 우리나라 2천만 원 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한국 교회를 이게 버리 아니지. 저는 한국 교회 올 때마다 소망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위태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하나님 다 모두 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나만 남았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한국에는 최소한 7만 명이 있는 것 같아요. 7만 명. 7만 명 이상이야. 우리가 700만 명의 10%면은 70만 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최근에는 내가 이제 삼각산 기도가 없어졌잖아요. 그 삼각산 출입 금지해가지고 그래서 산 기도가 없어졌나 그랬더만은 아직 안 없어졌대. 청계산에서도 기도하고 또 저기 우이동의 무슨 산에서도 기도하고 아직까지도 산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야, 이런 한국이 망하겠어요? 안 망하는 건 확신을 가져서 내 이번에
그러나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더 많이 좋은 일하고 선교 많이 하고 또 이 교회는 뭐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뭐 선교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니까 참 소망이 있습니다. 예. 그래 시간이 많이 돼서 이것만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여러 가지 특권을 주시는 중에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맡기신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들의 책임 또한 너무 큰 것을 주님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맡은 바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스테반 목사님과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또 북한과 이스라엘을 선교하는 데 기이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